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두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또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책의 사람들 간사로 우리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지금 섬기고 있는 황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사실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릴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사역을 잠깐 쉬는 기간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또 보니까 어제 끝났나요? EDL 캠프가? 네, 그래서 어제까지 잘 마치신 것 같고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야고보서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앞에서부터 읽어온 게 아니라서 사실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기 전에 어떤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또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죠.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자랐는데 사실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고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면요. 예루살렘 공회를 이끄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가? 그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1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는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딱 세워져서 말씀이 흥왕해서 부흥하다가 그 스데반의 순교가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면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가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아주 열악한 형편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막 믿음에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갈라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실제로 벌어졌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버타여서 세속에 물들어서 재물을 구하고 부를 쌓으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아주 애끓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지금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세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좀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참된 경건의 세 가지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꼬고 막 찌르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라든가 내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7절 앞에 나오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여러 또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생각만 하면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의 방식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를 야고보서에서는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바울 서신 같은 걸 보면은 주로 어때요? 교리 같은 것들을 막 논증하고 풀어내고 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는요 그런 것보다는 오늘 당장 내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이런 명령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야고보의 관심이요 일관되게 한 곳으로 이렇게 딱 집중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너희 삶에서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행동이 전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요 우리가 읽어보면요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1장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DBS가 야고보서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제 여름에 연구할 텐데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우리 삶에서 실제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같이 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전문맥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4장 1절에 보면 싸움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배경이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면 3장 끝부분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야고보가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3장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요 순결해요. 화평을 이루고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보기 좋은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지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땅에서 오는 지혜인데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속에 있는 이 다툼인데 이게 뭐냐면 이기적인 경쟁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독한 시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견디는 아주 지독한 질투심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와 경쟁심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악한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온갖 나쁜 일들이 계속 줄줄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15절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귀신의 거래요. 귀신의 거. 악한 영이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16절에 있는 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 4장 1절에 나오는 싸움과 다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장 1절을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4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싸움과 다툼이에요. 싸움과 다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티격태격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맹렬한 다툼. 그래서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찾아보면 실제로 전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전쟁 상태. 그래서 지금 우리 미국하고 이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끝나지 않는 이런 적대감을 가지고 진을 치고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 그리고 다툼은 뭐냐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깔려 있는 적대감이 있고 그 가운데 계속 불쑥불쑥 다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이런 전쟁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서로들 말다툼을 벌이고 맹렬하게 다투고 싸우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막 미움, 분노, 비방, 또 오해하고 과도하게 막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야고보가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 싸움, 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누구랑 다투고 싸우면요, 보통 우리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별로 내 탓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쟤 때문에 그래. 그렇죠? 제 탓이야. 제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아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의 뿌리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헤도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도니즘, 이게 쾌락주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돼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앞에 보면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마음, 새 본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 자기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이기적인 욕심들을 잘 눌러가면서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도 여차하면 이기적인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확 장악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시기와 경쟁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지고 그러다가 싸움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다툼 밑에는 우상이 있다. 모든 다툼과 싸움과 갈등의 그 밑바탕에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거. 그것이 딱 자리 잡는 순간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다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옳다고 인정받는 거, 존중받는 거,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거. 나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내 앞을 막아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치워야 되는 장애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여기 보니까요 너희 중에 이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싸움이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요.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기적인 정욕이 주인이 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싸움과 다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거창한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대부분 다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혹은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이런 마음이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수년씩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 다 멈춰버리고, 양육도 제대로 못 받고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보면은 평생 동안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마지막에 잘못된 욕심에 휘말려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될 때, 우리 중에서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이 교회를 보면요, 로마의 박해와 핍박도 이겨냈던 성도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망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주된 것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차하면, 잘못하면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휩쓸리게 돼요. 이 땅의 지혜들, 아까 3장 15절에 나왔죠. 땅의 것들,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두려움, 절망, 비방, 험담, 막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이것들이 입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그렇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한다는 거예요. 시기를 해서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살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형제를 멸시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살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살인이라고 하냐면 너무 센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미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여기에 힘을 다 쏟고 있는데 결과가 뭐냐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아무리 욕심내고 발버둥 쳐도 이런 방식으로는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때요?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눈앞에 지금 막 콸콸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우리가 마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등지고 자기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막 하는데 어때요? 다 새가 나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물을 길어다 부어도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면서 평생 그 물을 길어서 쏟아붓는데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서로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그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목말라 하는 것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나의 명예, 진짜 이 마음의 만족,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거는요 싸워서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가 없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정욕으로 싸우다가 다 잃어버리고 원하는 것도 못 얻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정욕이요 3절을 보면 2절 후반부 보면 기도의 자리까지 망가뜨립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얻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다툼과 경제 혹은 내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정욕으로 쓰려고 이런 말이 원어로 보면요 내 욕심을 채우는데 다 써버리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기도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어떤 실제로 들었어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데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헌금은 그냥 껍데기, 포장하기 위한 껍데기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정당한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실 1장에 보면요 이미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기 싫어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가고 다툼을 일으키고 정욕대로 행하며 살아가는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가 우리 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센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인들아 이렇게 하니까 여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원래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지금 그걸 야고보가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시내산에서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마치 혼인 서약 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서로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서로에게만 헌신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응답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요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이 의식이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음의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요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불안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고 지금 막 서약서에 잉크도 안 발랐는데 하나님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망합니다. 그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그 선지자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주 특별한 일을 시키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만 집을 나가요. 아내가 자꾸만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실제로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꾸만 근데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랑 사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호세아의 그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께서요,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가 눈을 돌린 대상이 뭔지를 야고보서가 말해주는데요.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돌린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는 싸우는 정욕으로 욕심내고 서로 다투고, 그 앞에 보면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막 악한 말들을 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문제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를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자들까지도 지금 그들과 똑같은 것을 사랑하면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더 넓은 집, 좋은 차, 많은 재산을 모은 걸 자랑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든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벗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음한 겁니다. 세상과 벗된 자. 그래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망하기 직전까지도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기도 다 지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한구석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래도 바알, 그 우상 신한테 엎드려야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서 누구도 저는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미묘하게 우리 가운데 잘못된 일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장 26절에서 27절 봤었죠. 경건의 세 가지. 혀에 재갈 물리는 거,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 그다음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지금 이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세상과 벗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면요, 결국 자기를 위하게 되고 자기의 정욕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혀에 재갈을 못 물려요. 함부로 말하고 그러다가 욕심이 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고, 이런 삶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거기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새 속에 물든 거, 이것 때문이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 재물, 명예를 사랑하면서 양다리를 걸칠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맹렬하게 시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는 뭐냐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충성이 세상으로 나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기를 아주 맹렬하게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요 질투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를 때 여기 보면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시고 벌하실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징계를 내려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언약 관계에 기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우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세요. 전심으로 아주 100%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이에 다른 어떤 우상이나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결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결코 가만두고 보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 속이요 막 두 가지가 막 끓고 있어요. 지금 배신에 대한 아픔과 분노, 진노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백성을 향한 긍휼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막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은요 돌에 맞아서 죽는 게 마땅해요. 세상과 짝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요 더욱 큰 은혜. 그죠? 여기 더욱 크다 이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비교급 표현이에요. 뭐뭐보다 크다. 그죠? 뭐보다 크냐면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 있죠. 우리 안에서 싸우는 정욕, 싸움과 다툼,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죄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아요. 완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큰 죄보다 더욱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산더미처럼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산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남을 만큼 그 넓은 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호세아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집 나간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3장에 가보면요 그 아내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가서 노예처럼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그 아내를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호세아가 직접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데 원래 자기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남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도망친 가늠한 여인인 고멜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벗삼아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우리 같은 죄인들을요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호세아는요 은과 보리를 주고 아내를 사왔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오신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야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죠.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할 때 이 물리친다는 이 말이 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적으로 간주한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적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여 간음을 저질러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내 힘과 자기 욕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철저한 대가 지불을 보고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 이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요 대적하고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과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멜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그런 겸손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지를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명령어가요 10개나 등장해요. 되게 많죠. 그래서 뭐 복종하라, 대적하라,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런 명령들이 막 쏟아져요. 근데 이 구조를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 첫 번째 명령 있죠. 첫 번째 명령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 10절에 있는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사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메시지가 지금 이 단락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 전체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교만을 꺾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두 가지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붙어 있죠. 짝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두 개가 지금 쌍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은요, 다시 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별개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결코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마귀가 내 삶에 발붙일 틈을 주지 않는 강력한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막 이상한 영상들이 많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비법, 마귀가 움직인다는 징조. 보면 조회수도 되게 높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과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양육 가운데 힘써서 양육을 받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우리 옆에 있는 한 몸 된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붙잡아주고 권면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서 죽어야 돼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가 보면요 8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도 보면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돼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려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 마음을 버리고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한 마음을 품어야 했던 것처럼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신자들도 마음과 손은 행위를 가리켜요.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간음을 저지르던 두 마음을 끊어내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요 9절에 나오는데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나의 죄가 하나님께 어떤 해를 끼쳤고 얼마나 그분이 슬퍼하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 의미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만큼은 가볍게 웃고 즐거워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더러운 죄와 정욕을 발견했을 때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다른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혹은 내 안에 끓어오르는 돈에 대한 탐욕,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시게 했는지 그 죄의 심각성을 직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볍게 웃고 떠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울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혹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복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것,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다시 순종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그러면서 너는 아웃,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낮춘 자들을 높여주시고, 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요, 죄의 정욕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의 결론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에게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겸손을 나타내는 가장 높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빈곤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 정욕,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은요,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애를 써도요, 계속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먹고 돌아가도요, 내일이면 또 올라올 거예요. 다음 주에도 올라오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낮추어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처럼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두 마음을 씻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더욱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던 그런 우리를 도리어 더 큰 은혜로 다시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우는 정욕, 더 가지고 또 더 높아지려는 욕심으로 서로 다투려는 이런 시기심, 하나님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 이 모든 교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낮추어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가까이 맞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